기도하고 우리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약하고 이 사탄의 모든 시험과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주의 생명을 우리 안에 깊이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힘있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공격을 다 물리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 알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뿐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그 앞에 앉아 청종하고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다 같이 충만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구약성경 469쪽에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아들 이스보셋에게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에게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또 베냐민 족속에서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배를 치러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원수 사울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신 마음의 모습을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이르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 내가 그를 잡아 시빌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 상사나 사장이 오늘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느낄 수 있고 또 영이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럴지라도 육신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요? 받았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9장, 10장, 11장 사울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무렵의 기사들이 나와 있죠. 그때 사울은 분명히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정신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서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였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사랑하거나 복종하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다가 이제 사울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보셋의 후견인이고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 사람이 1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있는 이 이스보셋.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그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형제죠. 이 사람들은 아브넬의 부하이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자면 무슨 귀순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물론 요압은 당장에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생 다윗 곁에서 다윗을 섬기고 충성하고 어려울 때나 또 뒤에 왕이 되고 영광을 누릴 때나 언제나 그의 친구처럼 그 곁에 있었고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런 것들이 모두 평소에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뭐
쭉 그랬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랬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일생을 전체적으로 망친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눈과 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종들이 전한 그 말씀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 아까 그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앞에 지금 엄마가 있다. 뭐 아내나 뭐 또는 뭐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지 뭘 지시를 하든지 뭐 사랑한다고 하든지 내 앞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그처럼 내 앞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그것도 좀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아들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이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거를 죽어버렸다. 그 눈앞에 사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없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라는 거는 잠시 주셔서 내가 잠시 친구처럼 곁에서 즐거워하고 또 재미를 뭐 보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던 존재지만 어차피 사라지는 겁니다. 나도 혼자 떠나가고 그 죽은 내 자식도 혼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도구로 그렇게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잠깐 직장에 다니고 거기서 뭐 대접도 받고 성취도 하더라도 그 일, 그 환경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고 나의 안식처이고 나의 보금자리인 것을 그런 형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새들이 지저귀고 또 푸른 나무들이 있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그런 곳에 가서 참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무슨 천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잠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뭐 내 자식도 나의 뭐 엄마나 아빠도 사랑하는 뭐 연인도 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영적인 눈이 없다면은 이런 물질과 그 다음에 뭐 사람이나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변동이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를 더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안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서 열매만 따먹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게 지금 어떤 뭐 친구가 있다, 애인이 있다. 좋습니다. 감사하고 참 좋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참 좋아요. 좋은데 지나가고 나면은 인생이 뭐 근본적으로 무슨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더라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지금 나왔던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요압이나 뭐 아사헬이나 레갑과 바하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조금 생각을 했는데, 자, 간략하게 또 아브넬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넬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협조하고, 그렇게 다윗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 확인한 바와 같이 아브넬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넬뿐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추종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재빠르게 다음 왕으로 세우고 그의 배후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거슬렀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는 동안에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했어요.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그는 요압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이고 자기 밑에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의 군대와 겨루기를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더 강할 줄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고 자기는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 나머지 11지파, 10지파 이들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당연히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힘겨루기를 해보니까 거꾸로더라는 겁니다. 10대 1로 내가 강할 줄로 알았는데 1대 10으로 저쪽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뒀어야죠. 그러면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지금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 판단 착오가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니까 사울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이 진술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됐죠.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에서 이 사람은 혼자 점점 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누울 자리를 보고 이제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침몰하는 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을 쳐서 할 생각을 한다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할 텐데 거기서 이부자리를 계속 넓게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판단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죽게 되면,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은 생명의 터전을 추구하고 그것을 키우고 확장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사망의 틀을 넓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완전 실권자, 실제 권력자로서 이제 행세를 거의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절정판이, 그것에 이제 참
결정판이 바로 사울의 애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가 자기 그 정부로 취해가지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드러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알았죠. 왕이 알았죠.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리스바라는 여자는 사울에게 뭐 얼마나 많은 부인과 뭐 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여러 명 낳아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사울의 아주 정통 후계자처럼 간주가 되어가지고 이 사무엘하 21장, 22장 이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사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7명을 요구해가 목을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그 7명이 모조리 리스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그냥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 명의 첩들 가운데 그냥 하나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딱 알고 아브넬이 그 여자를 딱 품에 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일 만한 일이죠.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 아니고 실은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이스라엘의 실권자인데 뭐 그 정도야 보통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의식, 믿음, 진리에 대한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라에 지금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리고 결국 사울이 패배하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흘러간 물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물레방아를 막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리스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바를 취했을 때 이스보셋이 참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여기 책망한 내용이 바로 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우리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나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든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에 관한 허물에 대해서는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생각했죠. 이 여자가 아마 아브넬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그 좀 건드렸다고 좀 받아줬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강하게 분노하고 대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곧바로 이제 결국은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을 대놓고 눈앞에서 배신하는 이런 이제 행동을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다윗에게로 갔죠. 부하들 거리로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은 환대했습니다. 사실은 그를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그렇게 달갑게 맞이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단물 다 빨아먹다가 그 이스보셋 밑에서 행세하다가 이제 거기서 못할 짓을 하고 신뢰를 잃고 이러니까 내한테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뭘 한답시고 하는구나. 다 알죠. 알지만은 아브넬이 워낙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환영한다. 그걸 표시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뭐 잘 먹고 집에 돌아가다가 요압이 네 내 동생 죽였지. 아사헬을 죽였다고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암살을 한 거죠. 이건 결국은 탐욕과 그로 인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분별력 상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지켜보고 다 알면서도 아브넬의 질책을 그 이스보셋의 질책을 받기 전까지 계속 다윗의 반대편에서 다윗의 대적으로 서 있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나는 내대로 간다 이런 어떤 교만의 행동이죠. 그리고 그의 이제 자기가 받들던 왕 이스보셋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사울의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그래도 나이가 한 40세쯤 됐어요.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죠. 다윗은 30세인데 그 정도 막내라 해도 그 정도면 그래도 왕으로서 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자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생각할 때 아브넬처럼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고 또 자리로 볼 때 내가 뭐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음 왕을 이어받아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참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스보셋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뒤에 보니까 그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처럼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보더라도 역시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오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3번의 상실을 뭐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3번 죽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어떻게? 첫 번째는 왕인데 아브넬의 허수아비처럼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모든 것을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뭐 첩이나 이런 것을 물려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승해야 되는데 실은 아브넬이 그 리스바를 가져간 것처럼 아브넬이 모든 걸 다 가져갔다 이거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한 번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넬, 자기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자기의 지팡이입니다. 자기 짝대기입니다. 등산할 때 그 등산 스틱처럼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아브넬이 졸지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여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보셋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온 두 번째 죽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겠어요? 자기가
부하들의 손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암살당한 자기 목숨을 잃은 그 죽음이죠.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윗을 뭐 왕이 되도록 이렇게 뭐 지지하든지 좀 그냥 뭐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그 뭐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왕가는 보통 이제 딱 하면은 그 새로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그 훌륭한 신자가 아니었다면은 사울의 집안은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세워졌고 비록 뭐 폐위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스보셋은 늘도록 평안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사울의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근데 그는 다윗이 평생 왕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하도록 요때 이제 5살 사울이 죽을 때 5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이니까 다윗의 그 자식들하고 아마 뭐 나이가 비슷했겠죠. 그렇게 왕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스보셋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데리고 갖고 놀지는 못했겠지만 존중하고 잘 살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탐욕 때문에 이스보셋은 거역한 겁니다. 이 탐욕이 결국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순을 해가지고요. 다윗에게 넘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뭔가 하나를 요구를 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3절에 나와 있죠.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네,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여기 또 한 명의 비극의 주인공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양반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사울의 현재 사위입니다. 물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미갈과 결혼을 했을까요? 미갈은 다윗의 부인인데 다윗과 결혼을 했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창으로 이렇게 줄로 매달아 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키기도 한 그 미갈입니다. 매우 다윗을 사랑했고 온 나라가 다윗이 사울의 사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시기를 한참 보냈는데 이 미갈은 딴 남자에게 또 시집 간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5장 44절에 한 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미가,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에 다윗은 그 갈멜에 사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요 무렵입니다. 요게 같은 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해서 아내를 두 명을 데리고 있는 이 시기인데, 그때 그거를 알아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그 도망다니는 다윗의 사생활을 일일이 다 살펴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쨌든 이 도망다닌 지 몇 년 되는 사이에 어쨌든 사울이 자기 딸을, 그 다윗의 부인인데 그냥 딴 남자에게 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갈은 발디엘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남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갈을 잊지 못한 다윗이 첫 조건으로 아예 그 아브넬에게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이스보셋 왕에게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 부하가 여기 와 있는데 너 아무 힘도 없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내 부인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뭐 아브넬뿐 아니라 이스보셋도 그 말에 그냥 따라서 그래서 이 여자를 다윗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현재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울면서 따라오죠. 이제 고향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른 하늘의 그 날벼락이죠. 하루아침에 멀쩡한 그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오는데 이 어느 자리에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돌아갔다 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뭐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저보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죠. 너 바보짓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선택은 결국은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가져온다 이거죠. 어떤 선택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죠. 발디엘은 사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 딸은 전에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이 다윗이란 놈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럴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 어찌해야 되는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 말은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직 왕의 그 권력, 현직 왕의 영향력, 이거 중에서 어느 것 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실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현직 왕이 나에게 네 사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아마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벼슬과 명예와 부를 일본에서 제공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제안들을 할 때, 나는 그런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들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자신들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선배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나발이 직면한 고민과도 일치합니다. 나발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고, 갈멜의 큰 부자였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의 그 가축이나 이런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었으니까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고민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처음엔. 왜? 그 자기 부인, 옛날에 여자는 세상 물정이 어둡거나 남편보다 최소한 훨씬 더 잘 몰랐을 텐데도 부인이 다윗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 수습할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읊었던 걸 보면은 나발이 그걸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집의 종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고민한 거죠. 고민했는데 끝에 어떤 판단, 어떤 결론을 내렸죠? 이 사람을 도우면 사울을 결국은 거역하는 것이다. 그 고민이었죠.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구 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가운데 어느 것 택할 것인가? 고민한 겁니다. 고민하고 끝에 결국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새 집 나간 종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종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귀한 재산을 네한테 왜 주냐? 그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선택들 계속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어떤 청년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른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꼭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교회를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사랑과 의와 이런 소중한 가치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 별로다. 근데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매력적이고 다 좋은데 그것이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되겠어요. 이거는 사람 선택, 뭐 교회 선택, 직장 선택, 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길이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육신의 욕망이냐,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어떤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내게 와가지고 네 내 사위 될래 하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싶지 않다 해도 인생에는 할 수 없이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평소에 어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발디엘이 따로 있습니까? 나발이 따로 있습니까? 다윗이 찾아오니까, 사울이 찾아오니까 와가지고 내 사위 할래? 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내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내가 잘 산다 하는 이게 확고하지 않으니까 현직 왕의 그 제안이라는 거, 보통 사람은 받지도 못해가지고 안달인데 그런 제안을 받을 때 그게 어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열이면 열, 아마 부자이고 얼굴이 이쁘고 무슨 뭐 어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선택하겠죠.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뭘 받아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상황이 떨컥 닥쳤을 때 뭐 사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판단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고민하다가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붙잡겠다. 그렇게 하고 선택해야 되죠. 아브넬이 그 선택을 했더라면 훌륭한 이스라엘의 원로로서 잘 살았고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라도요. 이스보셋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압도 역시 그 원한을 갚는다고 다윗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다윗의 뜻과 정반대의 짓을 적족에서 귀순해오는 그런 그 적장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암살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막은 겁니다. 아직 우리는 뭐 뇌물죄나 횡령이나 간통이나 뭐 폭력, 도둑질, 살인 이런 거 안 했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짓도록 압박하는 환경을 만난다면 어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막 악하고 못됐고 저 사람 틀림없이 그런 죄 지을 줄 알았다. 그런 겁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한다면 비난할 내용이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있어서 투철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빈약했다. 우유부단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의 준비, 이게 안 돼 있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사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 잘하는 일,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뭐 정의를 세우거나 이런 일에 훌륭하게 기여했더라면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그 강단이 있고 훌륭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그 위인 비슷한 사람으로 아마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 이회창 뭐 이런 분들이 그 대쪽 같은 판사다 이랬는데 뒤에 그 정치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휘말리는 바람에 똥물에 그냥 담근 대쪽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실패에 빠지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한다면 더 좋았을 법한 사례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뭐 다윗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 잘해가지고 뭐 잘 참고 바른 길로 가면 뭐 좋은 거 나오나?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다 왕과 같이 뭐 자리가 어느 자리였든 옛날에 요셉이 보면 뭐 총리 같은 거 하기 전에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늘 왕이었죠. 늘 총리였죠. 부엌에 갖다 놔도 부엌 총리, 감옥에 갖다 놓으면 감옥 총리. 어디에 있든지 제일 지혜롭고 제일 총명하고 제일 사랑이 많고 제일 부드럽고 누구든지 녹여낼 수 있고 제일 열정이 있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제일 건강하고 뭐든지 막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런 위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잘 생각하고 끝까지 잘 참아서
이 어떤 충동이나 욕심이나 이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놈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그냥 밟고 싶고 또 저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가서 무슨 무리한 수를 써서라도 막 잡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여기 앞에 나온 이분들이 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다윗 이 한 사람만 봐도 이거는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참을 수 있나? 저렇게 기다릴 수 있나? 근데 그 사람만 성공하고 조급했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자리 이거 불평불만하고 자꾸 막 답답하다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진실한 그 길로 참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보셋이나 아브넬 같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어쩌면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도 헛된 욕심을 자꾸 부리고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조급한 생각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디엘처럼 했다가 생짜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서 늘 관리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욕심 부리면서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들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